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보 안쪽에 노트 보시면서요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이후로 아주 통쾌한 승리의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하만이 몰락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반대로 모르드게가 영광을 얻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런 통쾌한 승리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저는 우리 인생에 이런 주님의 싸워주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전쟁에 싸워주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 친히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쟁이 있고 또 그냥 나의 전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싸움들. 우리는 흔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내가 싸우는 치열한 전쟁에 하나님 좀 참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좀 이 나의 문제에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에 좀 참전하셔서 통쾌한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가 간혹가다 이제 그런 바람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싸움에 참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누구냐면 우리의 전쟁에 주님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나의 길을 가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길에 들어서면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길에 들어서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어떤 길에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나의 길을 걸으면서 그냥 주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누구를 위해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런 에스더의 승리의 역사가 진짜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주님의 그 싸움에 참여해서 이런 통쾌한 승리의 역사들이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가 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시면 그대로 역전을 시켜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통쾌하게 역전승을 하시는지가 마치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딱 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특별히 에스더 3장과 8장은 되게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을 하셨는지. 3장 10절을 보니까요. 왕이 하만에게 반지를 줬어요. 그죠? 유다인들을 이제 처리하라고. 근데 8장 2절을 보면 왕이 모르드게에게 반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역전이 된 겁니다. 또 3장 12절에 하만이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3장 12절에. 근데 8장 9절에는 모르드게가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3장 12절에 조서가 쓰여지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칩니다. 8장 10절에 조서가 쓰여지고 똑같은 반지로 인을 칩니다. 3장 13절 유대인들 그들의 처자식까지 진멸하라고 합니다. 8장 11절 대적 그들의 처자식까지 진멸하라고 합니다. 3장 14절 하만의 조서가 법으로 선포됩니다. 8장 13절 모르드게가 쓴 조서가 법으로 선포가 됩니다. 3장 15절 수산성이 아주 어지러웠습니다. 8장 15절 수산성이 아주 기뻐합니다. 3장과 8장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그대로 역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실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싸워주시면 이런 역전승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역전승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온사람 공동체가 주님의 길에 들어섰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전쟁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역전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결국은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내가 지금 나만의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전쟁에 참여하였는가. 온사랑교회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에스더 말씀의 영광을 함께 믿음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노트에 2번 보시면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면 그 전쟁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2번의 1번을 보시면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이제 이 역전승 가운데 오히려 대적들을 진멸하게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근데 능히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설명해요. 이게 주님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거 믿으시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십니다. 강한 용사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행차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신뢰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착한 신, 또 마귀를 가리켜서 악한 신, 가끔 우리가 하나님과 마귀를 이렇게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이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은 치열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상대가 안 됩니다. 마귀와 하나님은 동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정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무서웠어요. 당연히 무섭죠. 왜냐하면 가나안이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정복해라. 이거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두려웠고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거 믿으시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이 주님의 전쟁의 특징은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페르시아 이 고위 간부들이 다 유다인을 도왔더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도와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독특한 체험 또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다인들을 이방인들이 돕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이런 역사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특히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가 11월 달에 선교대회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국에서 샘물교회에서 섬겼잖아요.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2007년도에 아프간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아프가니스탄 갔다가 탈리반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솔했던 목사님이 이제 순교하시고 또 청년 한 명이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기간에 국정원과 함께 언더커버로 제가 파키스탄에 갔습니다. 국정원의 전략하에 제가 파키스탄을 간 거예요. 근데 저의 미션이 뭐였냐면 가서 파키스탄의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제가 어떻게 만나요? 그래서 가서 그 파키스탄의 탈리반 양성 학교가 있습니다. 그 탈리반 양성 학교의 지도자를 만나서 협상을 해라. 그게 제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안 그래도 무서운데
제가 이제 파키스탄을 혼자 갔습니다. 이것도 비밀리에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파키스탄 도착하자마자 일단은 며칠 동안 제가 수염을 길렀고요. 제가 이래봐도 수염이 좀 많이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파키스탄 옷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흰, 이 긴 그 와이셔츠인데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안에는 거의 한복 같은 바지를 입고 이제 그런 모자를 쓰고 이제 파키스탄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다 만났습니다. 제가 파키스탄 국방부 장관도 만났고요. 제가 탈리반 양성학교의 최고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만났냐면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이미 거기 가 계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샘물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범곤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김범곤 목사님. 근데 이분은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거치세요. 아주 무서운 분이에요. 딱 봐도 그냥 그분이 노숙자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역을 정말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어떤 사역을 했냐면 옛날에 그 파키스탄 대지진이 있었어요, 한번. 그때 엄청난 사람이 그때 죽었거든요. 근데 이 김 목사님이 그때 파키스탄 지진 났을 때 앞뒤 재지도 않고 그냥 파키스탄으로 가신 겁니다. 가가지고 그 지진 현장에 가셔서 밥을 푸신 겁니다. 그때 이제 파키스탄 정부가 이 잘 모르는 한국인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김범곤 목사님이 이 탈리반 아프간 사건 터졌을 때 파키스탄에 그냥 가신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 때문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파키스탄 정부가 그분이 요구하니까 다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따라다니면서 국방부 장관도 만나고 또 탈리반 지도자도 만나서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풀어달라. 좀 호소를 하고. 근데 그때 제가 가 있는 기간에 슬슬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거 제가 협상을 해서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주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상상치도 못한 파키스탄 사람들 그리고 또 탈리반 그때 그 지역 갔을 때 되게 좀 무서웠습니다. 그때 제가 갔을 때도 몇 명이 죽었어요. 폭탄 테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부모님은 계속 초조하시고 분명히 교회가 저를 파송했는데 나중에는 교회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빨리 오라고 너까지 잡히면 안 된다고. 근데 저희가 복귀를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도움이 있었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사하시면 모든 걸 다 쓰십니다. 믿으시죠? 지금 페르시아인들이 유다인들을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남자분들은 일터에서 갑자기 깐깐한 나의 보스가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믿음을 잘 지키도록 오히려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저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트의 2번에 3번을 보면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이쯤 되니까 이 4절에 유다인들을 향한 명성, 특별히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의 영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권력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재물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학벌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지금 보게 된 거예요. 뭔가 있구나. 정말 저 종족들에게 저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고 듣게 된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영적인 영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이걸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보고 듣게 된 겁니다. 그 명성에 대해서. 저는 요즘 교회가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명성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성을 들려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의 임무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안 보였던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이란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긴 뭐가 있길래 저 사람은 지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거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간혹가다 우리가 그런 얘기로 막 핑계를 댈 때가 있어요. 누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아야, 교회는 사람 보고 오는 거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을 보고 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솔직히 교회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사람 보고 오는 겁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안 믿는 분들이 사람을 보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저는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니까 이런 놀라운 빛과 소금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자, 5절부터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노트 보시면 제가 확실한 제거를 했다. 확실하게 제거 이렇게 써놨어요. 확실하게 제거. 좀 잔인합니다. 이 에스더가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 자매님 보통이 아닌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너무 무서운 자매님 같아요. 좀 공포스럽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12월 13일 날 날을 잡아서 그 조서에 쓰인 대로 그들의 대적들을 정말 다 진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잔인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다 잡아 죽인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이런 잔인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좀 거부 반응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주님이 이 곳곳에 다 죽이라고 하세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봐도 뭐 모든 동물까지도 때로는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에스더 말씀도 지금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대적을 다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진멸시켜야 된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옛날에 청년 때 한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너무 믿기 힘들다. 거북스럽다. 부담스럽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 어두움들을 확실하게 제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확실하시냐면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만큼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확실하게 그 죄의 세력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죽이시는 분입니다. 그게 주님의 무서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런 진멸의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 왕이 물어봅니다. 에스더에게 뭘 더해줄까 물어보니까 에스더가 정말도 무섭게 요구를 합니다. 하루로 부족합니다 이럽니다. 하루를 더 주십시오. 14일도 똑같이 수산성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주십시오. 무서워요. 에스더한테 장가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서운 자매님이십니다. 근데 그만큼 아주 확실하게 요구를 하는데요.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 확실하게 제거하고 확실한 거룩한 태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 이 거룩에 있어서는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뽑아야 됩니다. 마치 암세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면 암 수술을 합니다. 암 수술이 뭐 어떻게 하는 수술이죠? 그 암세포를 어르고 달르는 수술인가요? 아닙니다. 그 암세포를 제거하는 게 암 수술입니다. 근데 암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제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요만큼 남기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반드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아주 확실하게
오히려 조금 더 수술할 때 더 많이 잘라내잖아요. 재발할까 봐.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의 세력을 잘라내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태도, 이런 확실한, 선명한 이런 거룩한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좀 덜 제거되면 우리가 나중에 낭패에 빠집니다. 우리가 반드시 발목에 잡힙니다. 그 죄가 또 출현합니다. 그 어두움이 또 출현합니다. 또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이런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그 비유 아시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첫 번째 그 밭이, 땅이 어떤 거였죠? 길가였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이거 아셔야 돼요. 뭐죠?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고, 마지막은 좋은 땅이었죠. 근데 여기서 그 두 번째 돌밭 있잖아요. 돌밭. 이 돌밭은 땅은 좋은데 그 안에 돌이 있어가지고 씨가 뿌려졌지만 뿌리를 내리다가 깊이 못 내려갑니다. 돌 때문에. 이 돌이 뭘까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처,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 이게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으면 뿌리가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제거할 때가 있고요, 아까워서 남길 때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분명히 사무엘은 그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다 진멸해야 된다. 남녀노소 동물까지 진멸해야 된다. 근데 사울 왕이 진멸했어요? 남겼어요? 남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무너진 겁니다. 근데 우리도 때론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적당히 그냥 재건하는데 우리가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지를 남겨둬요. 여지를. 근데 그 남은 여지가 나중에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이거는 항상 되돌아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요거는 끊었지만 요거는 못 끊는다. 그러면 이 못 끊은 게 나중에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명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 너무 빡세요. 아유 그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사람이 적당히 해야죠.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말씀도 이런 너무 확실한, 하루를 더 연장해서라도 내가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 이런 전투 자세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설교하면서 계속 제 자신, 내가 지금 뭘 남겼을까? 내가 지금 뭘 대충 했을까? 내가 뭐를 좀 덜 제거했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볼게요. 오늘 이 치열한 좀 잔인해 보이는 전투 속에 독특한 단어가 몇 번 반복하죠? 그게 뭐죠? 열심히 지금 다 대적들을 멸하고 있는데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야 안 돼요. 손을 대지 않았더라. 이거 정말 독특한 겁니다. 사실 부자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당시에 유다인들이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어렵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페르시아 정복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이 전쟁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이 전쟁의 참 목적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이렇게 원하는 게 많을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도 하고 돈도 좀 벌고, 사역도 하고 명예도 얻고, 사역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은 내 재산 불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거를 탈취하지 않는 겁니다. 전 이 부분이 가장 도전받았어요. 야,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근데 요즘은 교회들도 가끔 교회가 돈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재산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재산을 불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아니겠죠. 근데 제가 좀 들어본 얘기는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교회가 부동산 투기를 한대요.
교회가 교회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린대요. 또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진 교회가 한국에 한둘이 아닙니다. 교회 싸움의 목표는 다 하나님입니다. 충분히 탈취할 수 있었던 환경이에요. 그러나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룩한 순결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행동은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진정한 재산이 뭐라는 거죠? 우리의 재산은 그런 돈이 아니고 그런 부가 아니고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 채워줄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 탈취하지 않아도, 내가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9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거해야 되는 것들, 또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욕심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저희 딸내미가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안 하는데, 옛날에 정말 제가 어디 이제 설교하러 가는데 저희 딸이 천진난만하게 아빠 어디 가? 아빠 지금 설교하러 가. 그랬더니 돈 많이 벌어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때 빵 터졌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저희 모두가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그 주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